예물이 쓰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야외 예배입니까? 그냥 야외 바베큐 점심이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실내 예배당에서 드리고 점심만 야외에서 먹으니 야외 예배가 아닌 야외 점심이 맞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말이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참된 예배는 주일 9시 또는 11시에 예배당에서 모여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말이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비스. 제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서비스.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worship service.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일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지요. 다들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반대라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율법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나는 그 은혜를 그저 받는 게 예배니까요. 다시 말해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이 예비하신 그분이 준비하신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먹는 게 예배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해입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 두 팔 벌리고 그 옷을 입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 곧 하나됨이니까요. 바로 그 가죽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가죽옷 곧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고 자기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곧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둠에 저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실 때 그 앞에 나가 나의 죄짐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는 것이 참 예배인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겨 가벼운 하늘 멍에 곧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다시 말해 누가 서비스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요 그냥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옷을 입혀주실 때 말이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야외 점심이 아닌 야외 예배를 통해 삼겹살 군침이 돕니까?
갈비맛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서로 간의 사랑의 단맛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도들의 참 예배니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뭐가 됐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러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참 읽기도 힘듭니다. 오늘 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 2장 전체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 전부 랄라랄라 혀가 돌아가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 절 읽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말이지. 그래서 제가 좀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전체를 설교하면서도 앞부분과 중요한 뒷부분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가족 단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아의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에서는 예수, 전부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나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요. 그리고 2차 포로귀환을 이끈 사람이 에스라, 3차 포로귀환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한마디로 1차, 2차, 3차 3일길로 포로귀환이 완성된 것이지. 그런데 본문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 말이지.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에 또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성막, 곧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이지. 또한 이것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어떤 풍파나 아니면 사탄의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몸된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간다는 말이지.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나 성막 만드는 법 그리고 족보와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지루하기만 할 겁니다. 성경이 읽기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히브리 이름이 좀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족보가 나오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너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속하고요. 그런데 성경의 1차 수신자였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직계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70년이 넘게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조상들의 가족, 우리 직계 조상의 이름에 대해 말이지요. 여러분, 미국으로 친다면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는 할까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독립투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였을 겁니다. 아마 이 이름들, 우리는 건너뛰는 이 이름들이 그들은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다 외웠을걸요.
마치 공무원 시험을 치고 신문에 빽빽히 나와 있는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나 없나를 샅샅이 찾듯이 말이지. 저도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법대 졸업을 앞두고 말이지, 7급 공무원 시험도, 법원직 공무원 시험도,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9급 행정직 시험도 보았습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신문 한 지면 전체를 활용해 깨알같이 합격자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쉽게 될 텐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대학 합격자도 어떻습니까? 대학교 게시판에 한 면 전체를 활용해 빽빽하게 써놓습니다. 당시 공무원 시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철밥 그릇 아닙니까? 철밥통. 당시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은 기본, 특히 7급 검찰직은 200대 1, 300대 1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7급 경찰직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다 신문을 샀죠.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사진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뭐 특별히 잘하진 않았으니까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름을 찾는데 문덕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 이름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당시 주택복권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제가 시험을 본 건 7급 검찰직 공무원인데 제 이름이 9급 행정직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동명이인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검찰직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덕연은커녕 문시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문시성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말이지요. 문가 중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문시성을 가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들라면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뚜껑 해가지고 문익점, 그리고 청와대를 기습했던 북한에서 온 무장공비 문세강, 그리고 통일교 창시자인 여러분 문 선생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그만키였어요. 저는 그때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습니다. 좋다가 말았지요. 그때 정말 좋다가 말았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 철밥통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안 돼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 붙잡고 중내산해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되기도 하는 것 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도, 복도, 슬픔도, 기쁨도, 넘어짐도, 일어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이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 말이지. 여러분, 당시 에스라서를 읽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에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파이오니어, 개척자였다는 사실을 알 때 말이지. 70년 동안 버려진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페르시아의 풍요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말이지. 그것도 주변의 수많은 방해 세력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1세대 돌아온 1세대, 2세대, 3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동란 후에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좌절했다가 일어나고를 반복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에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발견한다면 아마 힘이 불끈 솟고 자부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애국심과 사명감도 불타올랐고 말이지요. 아마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겁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말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의 시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숫자가 줄고 경제적으로 예전만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들 또한 좁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조금만 이래도 짜증부터 나고 자기 몸부터 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안다면 말이지. 이 사실에 눈이 열리면 불평과 원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와 소망이 몰려올 게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이 열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러한 족보나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혈통의 연속성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다시 말해 신실하신 말이지.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제사도 지내지 못한 지가 70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시험의 늪에 빠져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과 두려워하던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오늘 돌아온 백성들의 총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죠?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여러분, 이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전체 유다인들의 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지. 너무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한 바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 유다인들의 숫자가 적게는 100만, 많게는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적게 100만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42,360명은 0.5%도 되지 않는 극히 소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안주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유다인들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갇혀있는 자기라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말이지. Come on my people, 거기서 나오라. 입으로는 쉽게 아멘을 하는데 막상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면 천건 만건 아닌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없이는 이 한 걸음을, 자기라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한 걸음을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성도인 우리는 영적인 에벨 자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소식을 안 들으니 에벨이 뭔지 나발이 뭔지 뭔 소리를 알 수가 있나?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환난 때, 어려운 때 뭘로 그걸 구분하고 분별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세상이 깜깜하고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부여 잡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벨, 이 히브리어 에벨은 아바르에서 온 말로 건너가다, 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부 에벨 자손, 에벨. 또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을 건넌 자, 건너가다란 뜻이고요. 나라는 옛사람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라는 육신의 생각 곧 애굽을 떠나 강을 건너 하늘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에벨, 히브리인,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막을 걷고 구름 기둥, 구름, 물,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쫓아서 옮겨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식구들은 남은 자 곧 영적인 42,360명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자 말이지요. 0.5%에 들어가는 돌아온 자. 혼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아닌 과감히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돌아온 자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치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 말이지. 61절, 62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층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돌아온 제사장 중에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이 될 수 있죠? 레위 자손 중에 누구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 자체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죠. 일부 학자들은 이들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제사 자체가 연락되지 않기에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겠던 거죠. 확실하지 않은 분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먼저는 내 속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일하러 가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참교회 성도들은 참교회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다 보니 여기에도 못 속하고 저기에도 못 속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언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성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지성물이란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진리로 먹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것 말이지. 63절입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면, 우림과 둠밈은 판결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판결할 때 확실하게 제사장이 와서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이제는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우림과 둠밈은 판결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단순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이 대제사장의 실체는 누구를 말할까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말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마라나타 주님이 임재하실 때 말씀이 진리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지성물 곧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는 것 말이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 율법의 만나 말고요, 그들은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떻게 먹었죠? 만나라는 뜻이 뭐죠? 먹으면서 이게 먹고 뭔지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 우리의 눈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고 귀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 지성물을 진리로 먹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영의 눈이 열려 진리로 말씀을 먹게 되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먹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아는 것 말이지요. 그것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에 딱 2번 있는 야외 예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야외 예배 날짜만 정하면 비가 온다 그러고 빗방울이 돋고 이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비가 올 듯 하면서 몇 방울 뿌리고 이렇게 지나가긴 했으면 말이지. 제가 말은 안 해도 날씨가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런 신경 전혀 쓰지 않게 하셨지요. 오늘 이 예배 후에 하는 축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도임을 아시고 함께 공헌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옷 좀 입고 말이지. 그래서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 절구하며 사는 이런 잔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살찐 송아지로 값비싼 아버지는 포도주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예배하시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와서 내가 준비한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건만, 혹시 우리는 머뭇하면서 겉으로만 돌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 주님이 우리를 서비스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여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는 살찐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먹고 맛있는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절구하며 잔치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